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찌나 큰지 모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비전을 주셔서 꿈꾸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땅에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함으로 겸손하여져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흘러나와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카페교회 공간을 위해서 찾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준비하신 공간을 받을 때 혹시나 두려움이나 염려들이 먼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선하신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아름답게 빚어주실 것을 믿으며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후에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지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2023년 1월 1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보에 그 교회 표가 뭐였냐면, 기억 혹시 나요? 뭐예요? 맞아요. 여호와의 집을 세우자요. 그래서 2023년에 여호와의 집을 세우자의 그 표를 붙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6개월 정도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그런 그래, 너희 이제 그런 공간을 준비해봐 라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 시험도 치르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가능하구나. 그러한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을 보면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니라 그 다윗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언처럼 남긴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나처럼 이런 가오를 범하지 말고 너는 잘 살아. 어떻게 잘?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어야 해. 너 인생의 주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어야만 해. 그래야 너의 집도 너의 성도 견고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교훈을 담은 그런 지혜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집, 성, 이게 별개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묶어서 통합적 의미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씀 보면 되게 신기하게 헛되다가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인생은 헛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수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되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했다고 만약에 한다면 더 이상은 더 나아지고 더 올라가고 더 튼튼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런 것을 바랄 수 없을 거야. 왜냐?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그러니까 성전에, 예루살렘의 그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1년에 3차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올라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절기가 되면 여호와 절기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게 우리처럼 뭐 이렇게 자가용을 타고 금방 뭐 몇 시간 안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지고 이고 메고 막 며칠씩 걸려가지고 가야 해요. 그러면 그 살고 있는 자기가 삶의 터전에 있던 거를 잠깐 스탑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름 되게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절기 지키러 올라가는데 나 우리 집에 지금 뭐도 해야 되고 급한 일이 많은데, 중요한 일도 많은데 나 지금 그거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또 옆에서 그 말 들은 누군가는 또 얘기하겠죠. 뭘 그거 갖고 그래. 나는 지금 우리 집에 중요한 결정할 일이 있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야지. 지금 밥 깔다가 왔어. 할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또 그 옆에 누군가는 뭘 그래. 나는 더 멀리서 왔단 말이야. 내가 더 수고했단 말이야. 나름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더 많은 걸 포기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제사하러 예배하러 올라간다. 구구절절 사연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 내가 이거 포기하고 남들 다 놀러 갈 때 나는 주일 성수했어, 난 주일날 가서 몇십 년 봉사했어, 섬겼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부분을 높이 쳐주실 거야 생각하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지켜주셔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열매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집도 그 성도 그래야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그것들을 다 이뤘다고 그래서 나 복 주세요 하고 제사 지내러 가고 예배 지내러 가서 그것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보여요. 자기 공로가 너무 많은 사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포기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했어. 그 집안에 누군가가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난리 치면 다른 가족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 집이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개개인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돌아가,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지 몰라, 너희는 제 시간에 오지도 않잖아, 너희는 뭐도 안 하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 하는 정말 난리 치고 내 공로가 많다라고, 내 애씀이 힘씀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쩌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은 이 말을 하시고 싶을 거예요. 너가 애쓰고 있니? 너가 지금 힘들게 뭔가를 하고 있니?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교회도 너 집도 견고해 줄 수 없어. 너의 수고가 헛된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 하는데 왜 내 수고가 헛돼요? 그럼 내가 벌어 먹여서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지 않으면 이들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다 내 수고죠. 그럴지라도 그것이 너의 애쓰고 수고함이 너가 잘나서 너가 힘들려 너의 노고로 이것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집은 견고해질 수 없어. 좋은 열매로 맺힐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 모두를 여호와가 지켜주셔야만 그것이 지켜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게 누가 무너뜨렸나요? 그냥 돌았잖아요. 우리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리고성 했죠. 돌았어요. 6바퀴를 돌고 7바퀴째 함성을 질렀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집을 짓자라는 표어로 2023년을 가고 있어요. 이제 반절 정도 왔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해요. 하물며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아뢰어드리고 그분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께 다 맡긴다면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아요. 또 우울해하지 않아요. 또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서 복잡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모든 질서의 우선순위에 있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삶의 가장 상위에 주인으로 둔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건축을 누구보다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왕궁을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13년 동안. 또 성전은 7년 동안. 그렇게 건축을 총 합쳐가지고 20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다 내려놓고 내가 한 게 없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자기가 세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우리가 무언가를 애쓰고 노력했을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통로였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야. 그 도구로 쓰인 것에 기뻐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집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내가 내 옥합을 깼잖아.
내가 여기 인테리어 할 때 얼마나 쏘다니고 왔는지 알아? 내가 사람들에게, 인부들에게 맛있는 거 주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노력과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내가 그저 도구로 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데 나를 통해서 그 성이 세워지고 그 집이 세워지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말씀에 굉장히 의아한 게 있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고 해요. 아니, 일찍 일어나갖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죠. 열심히 수고해야죠. 그래야 먹고 살죠.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한 달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헛돼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먹고 살아요. 말이 안 통해도 먹고 살고 정말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얼마나 열심입니까? 뭐 어디 가서 세탁소를 하든 마트를 하든 뭘 하든 정말 하다못해 막노동에 해도 우리는 너무 열심히 어느 나라 가서도 자기 자녀를 거기서 아주 좋은 대학에 보내면서 잘 살아요. 우리 안에 목숨 걸고 자기 일을 해내는 근면이 성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헛되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비바람 막을 공간이 있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고 그거 헛되다고 할까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노심초사하면서 뼈가 빠지게 일해봐야 모두 헛되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똑같아요, 1절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하는 그 수고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정말 이렇게 일하다가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손에 쥐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월세가 너무 비싸서, 여기 월세가 비싸잖아요. 시골에 가면 모를까, 여기 월세를 내려면 우리는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500잔을 팔아야 돼요. 뼈가 빠지게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야 돼요. 그러면 비전이고 뭐고 이게 사는 건지 뭔지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뼈가 빠지게 아침부터 수고해가지고 밤에 정말 이제 문을 닫고 또 그 다음날 오픈을 하고 또 문을 닫고 이 생활을 계속 한 달을 했는데 월세라도 내면 다행인데 만약에 못 내게 되면 어떡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외칠까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헛되다라는 말이 텅 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말 수고했는데 손에 쥐는 게 없어.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나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유능하긴 하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고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잠도 제대로 편히 못 자요. 내일을 걱정하느라고, 한 달을 걱정하느라고, 이번 달 월세는 어떡하지? 다음 달은 어떡하지? 걱정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 주인이라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집을 짓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인생이고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애 같아서 조바심이 나서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게 되고 이거 꼭 돼야 되고 이만큼 돼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간절해지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이 단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생깁니다. 이 잠이 히브리어로 셰나예요. 잠, 수면을 취하는 건데 근데 잠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하나님이 인생을 잠들게 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아담에게도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비뼈를 뚝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진짜 우리가 맡기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보면 수면제나 항우울제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그만큼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편히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잠자는 시간도 아껴요. 그래서 돈을 막 벌어요. 또 공부를 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그 시간도 아까워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뭐 4시간 자면 어딜 가고 뭐 3시간 자면 어딜. 그래서 저는 예령이가 잠 안 자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너는 그과 아니니 그냥 자. 그냥 편히 자라고 얘기해요. 괜히 그럴 거 없다고. 그 다음날 삶에 지장만 생긴다고. 또는 강남 가면 불화성이죠.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밤중에도. 노느라고 못 자요. 밤 문화가 너무나 우리는 발달되어 있어요. 또는 아파서, 또는 고민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수면 장애를 겪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밤에는 그냥 해가 뉘엿뉘엿지면 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성찰의 기도, 하루를 반주하면서 성찰의 기도를 하고 코 자요.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또 그 공간을 구하는 거예요. 새벽에 남의 집에 가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정교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곳에 새벽에 와서 소리 내서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공동주택을 사는데 이웃집에 배려하지 않고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한다면 이웃집에 민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새벽에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그 공간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잠은 하나님께서 자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피로가 씻어져요. 그래서 일어나면 다시 회복이 돼요, 우리 몸이. 그래서 믿고 자면 하나님이 그 다음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실히 일하시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편히 잘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죠. 내 기업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으셔야 돼요. 부모님은. 내 자녀인 것처럼, 내 관 아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가 여호와의 기업으로 그의 비전을 받고 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후원해줘야 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이 후히 내리시는 유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마음대로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자녀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네,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해요. 이것은 승리를 의미해요. 승리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젊고 건강한 시절에 낳은 그 자녀는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비유를 썼냐면 이 히브리 문화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시골에 뭐 지금도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아이가 태어나면 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뭐 새끼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꽃을 이렇게 달아놓고 뭐 이렇게 표시하면서 뭐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죠. 우리 옛날에. 이 히브리 문화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문 밖에다가 이 활하고 살 이거를 이렇게 대문에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미래가 우리 가정에 이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거, 우리를 부양할 자가 나타났다 이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 히브리인들 사상 안에는 이게 약간 대망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그것과 연관돼 있어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자녀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미래고 꿈이라는 이야기예요.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 그때 승리를 준다는 거. 이 시대 또 문화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 그러니까 그곳의 유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재판하는 사람. 재판석.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문에는 원수의 공격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에 올라간다고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원수와 단판을 짓고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원수와 단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과거에 이쪽 전통 문화에서 그 재판관에 앉을 수 있고 성문 앞에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유지, 그 마을에 있는 지도자가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고 원수와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주어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거뜬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건질 게 하나도 없다. 네가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 헛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 너의 길과 진리 생명으로 삼아야 된다. 그 유언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127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집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임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의 인생이 풀어진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세워진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돈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금액의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 빚만 있다,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손에 쥐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께 의뢰하고 우리의 삶을 여호와의 집을 짓는 거,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거, 이 모든 것이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맡길 때 그것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만 산다면 우리의 염려도 아니고 우리의 근심도 아니고 우리가 막 애쓰고 조바심 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저 믿음으로 맡겨 드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뭘 못 이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완전한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도 나의 집도 성전도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를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자로 부르셨어요.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뭔가 힘들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내 안에 깊숙이 자리에 있는 어쩌면 나도 알지 못하고 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이거야 라고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부르심이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뭔지 모르지만 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했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기뻐. 나는 그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할까? 그 도구를 우리는 찾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카페 교회를 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점을 많이 가질 거야. 그들이 쉼을 얻고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할 거야. 그들이 마음 편히 문턱이 낮은 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되게 할 거야. 그들에게 생명의 이야기들을 전해줄 거야. 그러한 비전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 때 가슴이 뛰고 정말 기쁠까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정말 원하지도 않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하면서 뭔가 억지로 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그 삶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기뻐하고 우리의 탤런트를 사용할 수 있고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어야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 추가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그거랑은 좀 달라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광고에 요즘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거랑은 방향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쁜 일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집도 세우고 그 집을 세우는 통로에 우리는 우리의 비전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탤런트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거죠. 아, 나 이런 거 너무 잘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을 줄 수 있어서 난 너무 기쁘다. 그렇게 서로서로를 세우는, 나의 집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하나님의 집도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비전에 합당한 집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도구 되게 해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세우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도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모든 것을 활성화시켜서 재정과 인권과 비전과 모든 수문들이 열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의 헌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